성경은 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의 초림은 선물 가지고 오셨다. 당신의 상하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을 주셨고, 당신이 가난하심으로 부유를 주셨고,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주셨고, 당신이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를 주셨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인간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예수의 초림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했고,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셨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탄생이 아닌 출생이다. 예수의 재림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사모한다. 그의 재림은 천국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예수의 재림은 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공중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가 입을 옷과 멜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시고 씌워주신다. 공중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약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되 산받기를 준비해야 한다. 이기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를 주신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힘도를 주신다.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 회개하고 깨어야 한다. 생명록에서 흐리지 않는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 열심을 내는 자는 주의 보좌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예수는 다시 오신다. 우리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는 다시 오셨다. 어제는 우리가 뭘 외쳤죠? 어제는 뭘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쳤죠? 네. 자,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지금은 초림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물론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하신 이때는 이제 영시예배, 그러니까 성탄 전야예배 때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성탄 축하예배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자, 우리
예수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예수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초림,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주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본래 안 계시던 분이 이 땅에 탄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래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출생하신 걸까요? 여러분 뭐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본래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이 땅에 탄생하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신 걸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탄생입니다. 본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몸을 통해서 조합이 돼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아버지의 영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요, 아담의 죄를 담당하면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씻어받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가지가 여러 개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다. 가지에. 이 기둥을 딱 잘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뽑았는데 다시 심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죠. 예. 마귀란 놈은 뽑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을. 그런데 예수님은 심었어요. 어디다가? 마귀는 인간을 자기에게다가 인간을 심었습니다. 너는 내 말들에 대해 다 한마디로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는 거예요. 다 마귀의 자기가 먼저 죄를 지었고 인간은 다 죄인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모두 다 마귀 자식 되버린 겁니다. 온 인류는 다. 왜? 아담 하나만 죄 짓게 되면 그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아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수진이도 수연이도 현진이도 다 이렇게 다 누구한테 붙어있다고요? 아담에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이걸 쏙 뽑아가다가 자기에게 심었으니까 다 자기와 같이 죄인 자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뽑아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때는 자기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옮겨주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면전을 하지. 모르니까는 안 된다 이거죠.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빨리 주여 나 좀 옮겨주소서. 그래 내가 옮겨주는데 네가 내 말대로 할래? 예. 어떻게 하면 되죠?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지만은 너는 죽을 수가 없다. 죽으면 끝장난다. 그래서 너는 죽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물에 들어갔다만 나면 되겠다. 근데 네 혼자만 안 돼. 정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세운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침례를 받으면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게 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물에만 들어갔다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정인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받았어. 물에 들어갔다 왔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정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침례를 해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례받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그것은 비로소 예수님께 옮겨 심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뭐냐?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해서 다 종이 노릇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영적인 죄는 어려우면 조금 서서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을 망가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아기로 나셨지만은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선물은 예수님의 당신의 보따리에 몽땅 싸가지고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아버지 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때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선물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영광을 산타가 받고 있는데 산타는 가공의 인물이고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복줄 능력도 없고 그냥 애기들에게 선물 몇 개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산타 이름을 찬양할 게 아니라 누굴 찬양해야 돼요? 진짜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은 몽땅 선물로 가져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선물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물 가운데 오늘 몇 가지 내가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예수의 초림을 선물 가져오실 때 첫 번째 무슨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상해서 채찍에 맞든지 못 박히든지 가시를 쓰든지 상했어 안 상했어요? 상했죠. 그가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미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뭐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몇 대? 40에 하나 가면 39개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을 당신이 대신 고통을 당해주었다 이거예요.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해주셨어. 그래서 병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건강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죠. 죄에서는 자유를 주셨고 또 병에서는 건강을 선물로 가져오셨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은요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여전히 아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내게 건강을 선물로 주셨네. 그러면 건강을 받으세요. 건강을 가지세요. 병은 누구한테 주면 안 돼요? 병은 내 것 아닐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면 돼. 맡겨드리면 돼. 이미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은 내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내가 주님께서 가주셨던 그 내게 주신 건강을 내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입니다. 딱 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가난하게 살 필요 없는 게 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30년도 자라는 동안에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요즘 말하면 3D 업종인 목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인기 없는 직업입니다. 물론 큰 건물 질 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목수는 별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D 업종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항상 집을 짓고 문틀을 만들고 이런 목수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난해. 형제들이 많습니다. 한 5명 됩니다.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여동생 마리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결국은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조물주로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계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금이고 은이고 진주고 다이아몬드고 다 그분이 만드셨다 이거요.
같은 거 다 이렇게 흙 속에 또 이게 돌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땅도 그분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겁니까 사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 만드신 자기 거지. 그런데 당신 나라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지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당신이 만드신 이곳에 오셨는데 그 주인이죠. 그런데도 살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가지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부요함을 주신 겁니다. 그럼 뭘 선물 받은 겁니까? 우리는 부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인정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자꾸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그 인정하라 이거예요. 나는 자유한 자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자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서 주셨으면, 선물로 주셨으면 나는 그걸 누리고 신하자 이거예요. 인정하고 믿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이건 내 가난이야, 이건 내 병이야, 그거 우긴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 네가 우긴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나는 건강이라고,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신하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자, 공부할 때 시험 전에 불안해야 불안하죠. 근데 그것도 불안할 게 없다 이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난 열심히 공부했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다 시원하게 되도록 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은 기운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영접하심도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 주시려고 이와 같이 가져가신 겁니다. 자, 딱 그 다음 뭐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평안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죽었습니까? 어제 어제 이게 순서지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누구 위해 죽었다고요? 안 봤어요? 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예. 다 시작. 예수는 나 위해 죽으러 오셨다. 예. 예수님은 나 위해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예.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당신의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죠?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심을 위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이제는 너는 죄를 묶을 수 없어. 사슬로 묶을 수 없어. 죄가 있다고? 아니야, 내가 상했어. 또 저를 죽인다고? 아니야, 내가 저를 위해서 먼저 죽었어.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메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귀가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물 보따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거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고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이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조건이 없고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 내가 직접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초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그냥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다 주신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또 가르쳐줘도 고의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럼 무시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필요 없고, 무시해서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시해서 이 땅에서 또 질병으로 고통할 필요 없고, 무시해서 결국은 지옥 갈 필요 없지 않냐 이겁니다. 이왕이면 무시하지 말고 말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고 그 상을 갖다가 통째로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때 필요한마다 기도해서 또 응답으로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는요 얼마든지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받기를 기뻐하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의 그 능력 한계에서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선물을 받고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주지 못하죠. 왜? 그 때문에 쓰러져서 깔려서 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항상 우리가 좋은 것, 잘되는 것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너무 과도해가지고 넘쳐들어 하면 애기들이 맛있다고 자꾸 달라고 그래. 엄마가 자꾸 줘요? 안 주죠. 배탈 나거나 배가 넘고 가고 병이 생겨요. 그러므로 엄마는 얘가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만 먹어라. 아무리 우려도 안 줍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껏 구하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해도 안 주고 욕심껏 구해도 안 주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고 지금 내 생활에 합당하게 필요한 만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주시는데, 그러면 재림 때는 뭐냐?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의지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감춰준 것은 이때에 하나님을 다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이방인들 다 지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정해진 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첫 경으로서 고들에게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자유한 법인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감춰놨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 때까지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겐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다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누구든지 다 오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저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에도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그러나 은혜로 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차별이 똑같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선물을 다 풀어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나는 소식 듣고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건 내가 가져야지. 아니 그 점을 선물도 준다는데 왜 안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과거에는 옷도 주고 막 쌀도 주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저 6.25 끝나고 힘들지만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좋은 선물들을 막 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가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얼마든지 쏟아부어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그 선물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신 담당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아버지 품에서 가지고 나오실 때에 몸에 가지고 나오시고 그래서 몸으로 이것을 터쳐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눠줬고 당신이 가난하게 삶으로 나눠줬고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눠주셨고 당신이 죽음으로 나눠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시행해 주시고 아니 어떤 주인이 어떤 임금이 말이요 종들이 구한다고 해서 항상 종처럼 막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거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친구가 뭐 달라고 해도 친구 달라 할 때마다 다 줍니까? 야 이거 좀 해줄래? 숙제 좀 해줄래? 한다고 다 해줘요? 예수님하고 바쁜데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다 줘가지고 그래서 다 못 도와준다 이거요. 아만 친한 친구라도 다는 못 도와준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신 분이다 이거요.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거요. 일해주신다 이거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여기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텐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를 바라고 사모한다 이겁니다. 초림 때는 누가만 사모했어요? 이방인들 몰랐으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모했지만 이제 재림 때는 모든 이방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재림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사모하는데 초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선물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 손에 선물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을까요? 일한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 이렇게 돼서 일한 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상을 가지고 오세요. 상을.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재림 때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선물이 아니죠. 상을 가져오시는데 그때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약혼했어요. 그리고 혼인하기 전에 남자가 뭘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자 신부집에 짊어지고 가는 거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가지고 가는 거 있죠? 예, 거기다가 뭘 넣어요? 예, 거기다가 신부가 입을 옷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신부가 입을 옷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왕이시니까 대관식이 되겠죠. 왕이시기 때문에 신부는 어떤 자격이 돼야 돼요? 왕과 비슷한 수준의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신부에게 또 관을 씌워준다. 당신도 관을 쓰시지만 대관식에는 신부도 관을 씁니다. 그래서 그 멋진 관을 씌워가지고 멋진 흰옷을 입혀가지고 같이 결혼식에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확실히 들어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하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 땅 나누어 주기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전도했고 누가 더 많이 땅을 걸어다녔고 이것을 그때 만배로 불려가지고 꼽으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나눠서 이 백성 나눠주고 이쪽 나라를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 왕노릇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또 천국에서 왕노릇 하기 이전에 천년왕국 때 또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통치하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와 같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 제는 혼인잔치 끝나면 땅에 내려와서 이와 같이 또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첫째 부활에 참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해치 못하고 그리고 그는 심판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에 가서 이제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뭐 심판이 있죠. 심판받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과 이제 심판을 받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생명록에 이름이 흐리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하늘에 들어가고 흐렸으면 잘 안 보이면 끝난 것입니다. 너는 모른다. 나 주님 앞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왔다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처음 믿음을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흐려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다음으로 이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새 이름이 그 사람에게 그 기둥에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준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또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산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생명과를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물이 아니죠. 예비된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뭐니 해도 뭘 받는 게 제일 좋겠어요? 주님의 신부되는 것, 그리고 멸관 쓰는 것.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이미 준비한 대로 너희가 정말 순종한 대로 상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